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바로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싸움을 거셨고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싸움을 거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한낱 그 피조물인 그 바로에게 싸움을 거시고 그와 싸우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싸움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싸움의 승리자가 바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신의 말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보내야 할 만한 가치와 이유가 없다고 반응합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그 신은,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신이요, 그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그 신이 자신의 백성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게을러져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백성들의 노동을 전보다 더 무겁게 하여서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며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 벽돌의 재료인 집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애당초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만들어야 할 수량의 벽돌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수량을 채우지 못하여 매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백성들은 왜 바로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였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떨어진 이 바로의 명령과 감독관들의 매질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매일같이 이 수요를 채우지 못함으로 돌아오는 대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고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도 고통스럽고 하도 맞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 하소연합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처우를 받고 있는 것, 이런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있는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왕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왕이 이렇게 하는 일은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게 바로는 그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왜 받아야 하는지, 왜 바로 자신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가, 그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수요를 채워야 하는 그 고통과 그로 인하여 수요를 채우지 못해서 받는 이 매질당함이, 매를 맞는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가 절기를 드리겠다,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럴 만큼 게으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야 이 부당한 대우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을 가만 놔뒀다면,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두었다면 이 정도로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해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들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 보기에도 악한 행동일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바로가 교묘하게 자신의 승리를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 싸움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전리품들, 그 승리의 면류관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떨어뜨렸으며 거짓말하는 신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할 일을 부과하고 그로 말미암아 매질하며 학대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벌로 매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충분히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데 그들이 게을러서 하지 않아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벌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매질하기 위해서, 그들을 때리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일에 자신은 옳다고 말하면서, 바로가 나는 이 일이 옳은 처사다, 이런 부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 이런 부당한 대우가 너에게 미치도록 이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려거든, 너희가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원망하려거든 나에게 원망할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원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괜히 내 삶에 간섭하셔서 그로 인하여 내 삶이 괴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가만히 있었으면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정도는 아니어도,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어도 적어도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선과 악의 중간 정도는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실하게 열심히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렇게 적당하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면 지옥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상대적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거룩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내려지는 겁니다. 심판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죄와 거룩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죄인 아니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아니면 죄인입니다. 죄와 거룩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나는 중간 정도지, 나는 선하진 않아도 악하진 않아도 나는 중간 정도는 낼 거라고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중간에 걸쳐 있는 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함과 멀어져서 죄를 따라 살아가며 그 결과는 마땅히 고통 가운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전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도 여전히 고통과 학대로 인하여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 놔뒀으면 고통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단이 속이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과 슬피 울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속임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시험을 주시고 괴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속임수는 절묘하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시험에 인내를 포기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어차피 이 시험은, 이 상황은, 이 하나님의 나의 간섭은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실패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주셔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를 향하여 던지는 원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실패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죄를 짓도록 하거나 악에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통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실패와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절묘하게 비틀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단의 두 번째 속임수에 모세 역시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형제를 구해야겠다는 그 열정과 열망으로 자신이 한 일이 실패로 끝나고 이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그때의 기억과 상처가 고스란히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또다시 40년 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실패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화를 내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이 다시 실패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쉬운 길을 택하게 될지 모릅니다. 모세는 전에 그랬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뒷걸음치를 치지 않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실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도 보이지 않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저들은 저렇게 바로처럼 세상에 군림하고 사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열등감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무겁고 도망가고 싶고 이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괴로움으로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저를 찾아와 괴롭히고 무너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상투적인 말이나 세련된 표현이 없습니다. 화려한 미사 요구와 그런 관용구가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직설적으로
그의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23절에 말하기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주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셨어야 한다고,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모세를 통해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셔야 했다고 호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원망 섞인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역시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그 순간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다시 이 실패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그 권능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나를 여전히 이 자리에 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열등감과 이 우울감으로 이곳에 서게 하십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그 수많은 기도들을 보십시오. 그 기도들에는 원망과 불평과 호소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미화하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을 썩 괜찮은 교인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안함과 감사만이 넘치는 그런 교인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째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조차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 마음 안에는 정말로 썩어 문드러질 그 죄악이 가득하고 이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우울해하면서도 괜찮은 척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가립니다. 하나님께조차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포장한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의 후렴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마음, 원망과 불평,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지, 왜 하나님 나를 도우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무거운 마음이든 실패와 절망의 우울감과 열등감이든 의심이든 두려움이든 주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이렇게 쏟아놓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린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그랬냐고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불평하면 마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호소에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렇게 주의 백성이 구원하셨을 그 힘을 나타내셨다면 마땅히 주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먼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멀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바로와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듯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기 전까지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강한 손이 애굽의 모든 신들과 바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지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세상이 승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과 명성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높아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할 때 그들의 자랑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부끄러움으로 감출 수 없어 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며 마땅히 그 섬기는 자들로 세상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강한 손이,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면 그것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승리가 우리를 비참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는 세상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사단의 소리는 너희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고통스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리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 그 낭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할 때에 저들이 말하는 승리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부유함과 저들이 말하는 자랑이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할 때에 저들의 모든 자랑이, 저들의 모든 승리가 부끄러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선하신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의 하나님 성도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